자, 그리스도인의 특징 한 가지를 정하라고 한다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기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앞에서 우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기쁨. 아무리 막고 싶어도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닥쳐있는 환경 때문에 나는 요즘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없는 목석도 아니고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하기도 하고 외로움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살면서 큰 손실과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우리들은 인생의 수많은 비바람들을 만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여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말이죠. 좋은 때만이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괴로울 때, 그때도 기뻐하여라. 기뻐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한 한 가지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일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안에 이런 기쁨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베이스를 깔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적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나오잖아요. 눈물이 선지자죠. 근데 그는 개인적인 어떤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서신이 단순히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은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공동체 내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첫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서정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문제점이 적은 거죠.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다면 책망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어떤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했을 텐데 비교적 이 교회는 안정된 교회고 문제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됨의 결여라는 거죠. 이 안에 교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내외적으로 약간의 좀 시끄러움이 있었고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만일 있거든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2장 1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네 가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이에요. 이 권면이라는 말은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는데, 권면이 무엇인가? 옆에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격려해 주시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권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권면과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의 마지막 서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늘 바울의 격려를 받았을 텐데 이 오네시보로는 사역자였던 바울을 자주 격려. 이 격려라는 말은 영어로 리프레시예요. 새로운 그 마음속에 활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자주 방문하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서신에서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의 권면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면을 잘하잖아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의 그 상처가 아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들은 따뜻한 권면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예요. 이 사랑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위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 자체가 곁에서 가까이라는 말인데요. 겉면이라는 말의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아주 가까이서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니까 금방 바닥이 나고 우리가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는 지쳐있고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얻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막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서도 가정에만 가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어디 받을 것인가? 어디서? 저는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있을 때에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만 오면, 야,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건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위로가 아니고 상대방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사실만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옳고 그런 것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면은 오히려 옳고 그른 거 자꾸 따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따졌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 형편 이것을 아시고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서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거죠. 목장에서 나누고 혹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을 교회 지체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갈 때 교회 오는 사람 보셨어요? 바빠서 못 와요. 그 사람은요 상처받고 인생의 어떤 공허를 경험하고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어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태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나만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위로를 통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위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위로자가 될게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인데 이 교제는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1장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을 썼는데 그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를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적극적인 사역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갖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의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재산을 공유하죠. 필요를 따라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바로 그 교제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나누기는 쉽지만 사실 물질을 공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강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인데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내장들이라는 말이에요. 내장, 인간의 장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죠. 이 안에 깊은 애정, 동정, 친절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겼다. 그래서 빌립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심장이라는 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공감,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단어는요,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황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긍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때문에 마치 창자가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긍휼을 말하는 것이죠. 자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상대방을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는 바로 주님의 성품으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받아주는 이 성품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있었고 바울은 이런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교제의 가운데 있었다면 바울의 기쁨, 곧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교회가요, 일치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바로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결국 한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잘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잘 맞기가 힘이 들어요.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보면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부부는 처음부터 맞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닮아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사람을 좀 자꾸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덧 닮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미 영원 전부터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 하나로 존재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됨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죠. 아무리 부흥을 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도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많고 여러 파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가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걸 획일화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우리 몸이 여러분 지체가 다 다양하잖아요. 생긴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치매예요. 치매 걸리면 다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맞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에 있어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다툼과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심이라는 말이고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의 기습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물을 두들겨 쓰러뜨린 후에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제 괴물이 2배, 3배, 4배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써가지고 때려 눕혔는데 이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니까 헤라클레스는 아테네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테네가 말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인데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더 큰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처음부터 이혼하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소한 일로, 그죠? 마음속에 불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커지고 더 큰 다툼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소한 다툼거리를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석가 바클레이가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무엇에 열중하다든지 자기의 신앙을 중요시한다든지 자기들의 계획과 제안을 열심히 성취하려고 할 경우이다. 열심히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대립의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경쟁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사랑과 존중의 대상자들. 여러분 교회는요 내 편, 네 편이 없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런 편이 있어요, 없어요? 내 편이니까 항상 밥 먹으러도 같이 다니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죠? 그게 편 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잘하고 열심을 내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심기가 불편해요. 시기심이 생기고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인 공동체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거기다 성격도 좋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그럼 고마워야 되는데 은근히 내 안에서 열받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바깥에서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제일처럼 기뻐요. 물론 잘 된다고 꼭 밥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고 막 힘들어한다. 저도 같이 힘들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자꾸 마음의 시기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가족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실수하는 저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우리 오빠라면, 그러면 여러분 실수를 받아들여지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간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잣대를 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아멘. 경쟁의 대상자들이 아니고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데도 시간이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그냥 원망 쏟아놓고 불평하고 그러다 시간 다 가버려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는 사람인데 우린 그런 마음들을 모르고 살아요. 일상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텅 비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공허한 상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괜히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대평가, 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 두 가지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는 해결책을 성경이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겸손은 세상적 관점에서 미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겸손은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노예들은 신분이 낮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겸손이라는 말은 아주 가난하고 굴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속에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미덕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잘났다는 거죠.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끄집어내요. 겸손한 사람은 내 결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도 알고 용납하고 장점을 찾아내서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교만은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겸손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세요?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할 제자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놈이 나 팔놈인데, 여러분, 어떤 억한 심정이 안 들겠어요? 곧 나를 배반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할 때도 보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지.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 때문에 무시하면서 베드로를 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당장에는 3번 부인하고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훗날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존중하는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존중의 태도를 가져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강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단순히 그냥 셀 공동체고 목장을 하는 교회, 그게 다른가? 프로그램인가? 정말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유교적인 공동체에서는 나이가 중요해요. 그죠? 나이가 많았다고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볼 때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갖고, 나보다 연장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절대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많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만 아멘을 크게 하고, 지금 속으로 아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인정해 줘야 돼요. 요즘 맞벌이 부부 하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잘 알아줘야 돼요. 그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 이런 존중의 태도를 갖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돼요. 저는 금술이 좋은 부부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서로 존중해줘요.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의 최고의 계명, 주님의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왜 주변의 인간들이 왜 나만 가지고 힘들게 하나?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그 사람을 높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 사람도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적자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자꾸 마이너스 되는 일만 하니까 이 사람도 나에게 억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축복을 해보시고,
밥도 한번 사줘 보시고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거기서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 좀 관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이가 어린데도 함부로 못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잘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보면 그럼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지 몰라도 속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달걀도 자기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라이 되기 전에 조심하세요. 미리 내가 나를 깨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아니에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거든요. 높은 곳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낮은 곳에 내가 낮은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은혜도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항상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다툼과 허영이 없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겸손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래서 각각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2장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보자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일은 안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보는 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자기 일은 일이나 어떤 유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우리의 관심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실속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해 줘라. 나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챙겨주라. 마치 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줘 보세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확장시켜야 돼요. 나만 잘 나가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은 잘 있는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신앙의 삶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나 살기 바빠가지고 나만 바라보면 그것은 미숙한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확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 없이 겸비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런 정신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 되어야 돼요.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존중의 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다툼과 허영은 사라지고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대조사회예요. 우리 신강 공동체는 무엇이 다른가? 이론만 있는 셀 공동체가 아니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확장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